기계로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 기계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삶의 목적으로 글을 시작하여 기계로 사는 것과 인간으로 사는 것 중 어떤 쪽이 더 자유로울지 따져보기로 한다. 1.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기계론자, 유전자의 생존과 번성이 목적. 성경, 신과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인간은 유전자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말한다. 결국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온 것일까? 자녀나 배우자, 가족에 대한 희생까지는 생존 본능에 들어가는 걸까? 인간은 자신의 지식과 유전 정보 등의 자산을 대대로 보존하기 위한 기구일 뿐일까? 인공지능이 인류의 자산을 대대로 물려주면서 보존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카네기 멜론 대학 앤드류 무어 교수는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인류는 멸망한다. 그런데 그게 왜 나쁜가? 인류가 멸망하는 것이 왜 나쁜지 설명해보라. 인류의 문화유산을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해 영원히 보존해주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다. 인간은 창조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 이 말을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 역시 인간 자신의 뜻은 아닌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도대체 창조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창조주의 뜻이 결국 사랑의 완성이다. 누구 한쪽만을 위한 뜻이 아니다. 자유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곧 자유가 사랑이고 사랑이 곧 자유다. 창조주와의 사랑이 가장 자유로운 사랑이다. 인간과 창조주의 사랑은 신과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영으로 나누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육체적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영으로 나누는 사랑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영원한 사랑이다. 물질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육체적인 사랑은 계속 발전하는 사랑이 아니다. 뇌 속에 갇힌 기계적인 사랑이라면 불가능한 이야기다. 2. 자유로운 정도. 기계론자, 육체의 한계 안에서 자유도 허용. 성경, 영적으로 무한한 자유도 존재. 기계론자의 입장에서는 육체라는 기계가 허락하는 정도의 자유가 주어진다. 뇌로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루려면 육체를 끌고 가서 육체가 모든 것을 실제로 이뤄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자유도는 생각할 수 있는 곳까지가 한계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물질이 없기 때문에 순간 이동이 가능하다. 생각한 곳에 바로 이동해서 생각한 것을 이뤄낼 수 있다. 3. 자유의지를 인정하는가? 기계론자,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 창조주가 자신이 가진 만큼의 자유의지 부여했다.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과학에서는 결정론이라고 한다. 초기 조건만 주어지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뇌과학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선택된 행동을 하고 선택 정당화의 자유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로저 스페리는 분할 뇌 실험의 결과들은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한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자유롭고 선호하고 선택한 행동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무의식적으로 선택된 행동을 하고 그 후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스페리의 가설이 맞는다면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가진 게 아니라 선택 정당화의 자유만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사랑도 진정한 사랑은 불가능하다. 사랑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거나 어느 순간까지만 사랑하고 헤어지는 것도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냥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것도 이미 결정돼 있던 것이다.
그런데 자유의지가 없다면 윤리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과학자로서 인간의 뇌가 비록 인간이 만든 컴퓨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물리학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믿는다. 그런데 우리는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고 처벌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문제점을 찾고 손상된 부품을 교환해 수리한다. 하드웨어가 고장이 났든 소프트웨어가 고장이 났든 상관없이 말이다. 세계질문센터의 2006년도에 연례 질문, 당신의 위험한 생각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 리처드 도킨스. 그러면 범죄자는 자유의지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인가? 그를 처벌할 수 있는가? 어떤 근거로 처벌해야 하는가? 처벌한다고 해도 자유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처벌이 의미가 있는가? 반면에 성경의 자유의지는 완전하다. 신이 인간에게 신이 가진 만큼의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인간을 사랑의 상대체로 삼아야 하는데 완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해서 창조주 신을 사랑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거짓된 것이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진정으로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완전하게 완성되고 그런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신과 똑같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허락하고 부여했다. 계속해서 3부에서는 신의 개입과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